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박수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최고! 따봉! 우리 하나님 찬양 잘했어요. 다음에도 그렇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네.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소리는 키면 항상 꺼주세요. 당황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볼 건데,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어떤 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나눌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까지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연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 또한 그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마침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복을 받는 그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과정,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연단이 있었어요. 어떤 연단이 있었냐? 가장 먼저 있었던 연단은 뭐냐면 떠나는 연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살던 그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곳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나야만 했어요. 떠나서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그 과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버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버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다 버리는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나의 육신의 자녀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버리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하갈을 처음에 버렸을 때는 버리지를 못했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버리는 거예요.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것이 옳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해서 딱 하나님 앞에서 그 육신의 자녀를 버리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연단을 받았던 그 과정에 있어서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죠? 바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이 믿음까지 자라나는 것까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었냐면 정말 많은 연단이 있었겠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삶에서 날마다 경험을 하더니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믿음이 어디 분량까지 자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나서
이삭까지도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 또한 우리와 같이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특별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흔들림 없이 그렇게 됐던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아브라함도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믿음의 싸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결단한 것을 결단하고 버려야 될 것은 또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것은 또 취하고,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선조라 불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럼 믿음의 영적인 아브라함이란 자손이라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날마다 연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게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돼서 좀 다시 서는 것 같다가 또 무너지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또한 이런 이제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떠났다가도 다시 하나님에 탁 붙들려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 또한 이 하나님 앞에 결국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 또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잘 여러분들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복이 있느냐? 우리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막 5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막 7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복들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것은 그냥 이제 좀 넘어가겠는데, 자,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결과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 다시 말하면 이삭을 네 독자도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않은 이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이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그 계보를 누구로 따라가냐면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자손들이 이제 믿음의 자손들이 쭉 이삭, 야곱, 그다음 요셉, 그래서 쭉쭉쭉쭉쭉 유다를 통해서 쭉쭉쭉쭉쭉 내려가다가 다윗도 있고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자, 마침내 누가 태어나냐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았던 복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영적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마침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 아브라함의 씨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방인인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우리가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는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하나님의 복을 자 같이 받게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창세기 2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제 성경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지만 오늘 24장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을 때에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자,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이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이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주세요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냐면 이 형통케 되는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지지를 해주시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지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이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이 아내가 만나가지고 둘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딱 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속의 마음에 어떻게 품었냐 하면 믿음의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그 가문과 결혼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자,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 중에서 이 아내를 취하지 않고 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삼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갈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순탄한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헤매지 않고 우리가 보면 믿음의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핑계대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는 평탄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희가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획을 하셨을 때는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는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연애를 할 때 사모님도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둘 다 서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짝지어 주신 그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언제 품었냐면 나는 이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을 제가 이제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아직까지 주의 종에 대한 그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관심도 없었어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3, 4학년 때 하여튼간에 4학년 때 사모님이 이제 여름 방학 때에 이제 주의 종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많았을 건데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신학교에 가면서 이제 목대원에 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목회에 대한 분명한 그런 길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학생들이 없었나 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보니까 야,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주의 종의 부르심을 딱 받아서 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이 진짜 너무 이쁜 거야.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또 연애를 할 때 보면 같이 앉아서 뭐냐면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스펀지처럼 쑥쑥쑥쑥 빨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모습을 딱 봤을 때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처음 연애 때부터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했기 때문에 딱 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딱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딱 기도를 하면서 이제 연애를 하고 있을 때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막힘이 없이 그냥 술술술술술 그냥 다 그냥 풀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지고 우리 이런 사람하고 제가 이런 자매가 있는데 제가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전 가가지고 만났더니만 목사님도 그 부목사님도 계셨고 목사님도 계셨으니까 딱 봤는데 야 이런 사람은 진짜 잡아야 된다고 요새 이런 사람 없다고 잡으라고 맞죠?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또 결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사모님이 나이가 어리시니까 좀 기다리려고 했는데 또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빨리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장인어른한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는 제가 못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 안에 저희가 결혼하겠습니다. 해서 딱 했는 게 이제 결혼을 해버렸죠. 응?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준 거예요. 다른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되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막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거를 막 굴려서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사가 톱니바퀴가 맞지 않는 것처럼 삐걱삐걱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그런 걱정도 없고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팍팍 밀어 주시는 거예요. 예? 사모님도 마찬가지 뒤에서 팍팍 밀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팍팍 밀어 주는 거야. 사모님 교회에서도 팍팍 밀어주는 거야. 친구들부터 해가 다 팍팍 밀어줘가지고 팍팍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가정을 이룰 때 보니까 야 이 형통케 되는 복이 야 정말 우리에게 있구나. 목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할 때도 야 보세요. 우리가 누구는 정말 힘들게 해가지고 개척을 할 때 너무 힘들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는 거야. 개척하는 게 2번 개척 안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목회자들이. 개척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난 2번 다시는 개척을 안 한다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는 와가지고 개척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와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 이것까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개척이 다 끝나고 났더니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케 하시는 복으로서 순조롭게 우리 모든 것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셨군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값없이 그냥 거저주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자, 이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거저주시는 이 하나님의 형통케 되는 복을 우리가 거저받은 거예요. 그 목회 가운데서 힘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예? 문제가 있어도 힘이 전혀 안 들어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힘이 안 든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형통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케 하는 복을 요셉도 같이 받았는데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굴곡이 심한지. 형제들에게 그 일러 바쳤다가 형제들이 잘못된 것을 그거 봤을 때 요셉이 봤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요셉이란 놈이 이 막내가 형들을 부모님한테 가서 꼬라박힌 거야. 일러 바친 거야. 고저지라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그 눈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그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짓을 하니까 죄로 인해서 이 심판받을 짓을 하니까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보세요. 그 형들이 그래서 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요셉을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도 파서 던졌다가 그 있는 그 미디안 상인들 애굽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그 보디발의 안에 그때 들어가잖아요. 그 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안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형통하였더라. 형통한데 참 이상해요.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 다음에는 요셉을 이렇게 꼬시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 이리 와봐요 하면서 이렇게 꼬시는 거야. 요셉 이러면서 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것에서 자리를 피해가지고 도망칠 때에 그 보디발이 옷을 탁 잡아가지고 끌어당겨갖고 옷을 벗겨진 채로 그냥 도망가 보는 거라. 유혹이 왔을 때 이 가늠 음행이 딱 이제 유혹이 왔을 때는 그 자리를 즉시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울 때 다른 모든 죄들은 싸워서 이겨라지만 음행은 피하라잖아요.
그래서 다 유혹이 이렇게 왔을 때 요셉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더니만 어떻게 돼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 했어요. 형통케 되었다. 참 이상하죠? 우리 종으로 팔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살이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형통케 된다는 복은 우리의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떠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불통한 것이 아니고 이게 나를 어렵게 해서 내가 이게 뭘 하든 안 되는 그런 삶의 이렇게 굴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려고 딱 보냈어요. 그 종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이 주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내게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셔서 내가 갈 때 이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면 내가 굴곡 없이 이런 굴곡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딱 하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형통케 되는 복. 자 그렇게 계속 보세요. 자 24장 27절도 보면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 종이 갔을 때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있을 때 이 누군가 여인이 왔는데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확증적으로 어떤 사인을 내게 주시면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짝이라고 내가 생각할 테니까 그렇게 믿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런 증거를 내게 주세요 했던 게 뭐냐면 자 우물에 왔을 때에 내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낙타에게도 물을 함께 주면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인으로 내가 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딱 하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이 와가지고 리브가가 와가지고 우물에서 이 종에게 물을 주면서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한 사발 들이켜서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꿀꺽하고 나니까 그 리브가가 하는 말이 당신이 갖고 오신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딱 하니까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냐 보니까 나의 주인에게 주인의 사랑으로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통케 되는 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멘. 이 복을 우리도 함께 받아 누려야 됩니다. 형통케 되는 복을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24장 40절에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그의 사자를 함께 보내서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며 너는 내 족속 중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평탄한 길을 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우리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이 평탄코 형통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다 안 돼. 뭘 해도 안 되고 사업도 해도 망하고 가정도 어렵고 막 뭘 할 때마다 다 이게 힘듦이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뭐냐면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아니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정이 지금 내가 다른 일에서 뭐 돈을 허투루 써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되고 고르반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부모님한테 안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이 부모님들에게 싹 다 챙겨서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장인어른, 장모님, 그다음에 고모님까지 이렇게 해서 선물을 싹, 용돈을 싹 드리고 나니까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돈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 말씀에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다 기도를 했더니만 그래서 카드값이 지금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밀린 건 아니고 이번 달에 딱 돈이 들어오면 카드값 내면 쫑. 이번 달 쩔쩔 굶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하고 있으니까 야, 그 주에 또 뭐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떤 이제 교회에 있는 저 권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원래는 창립 예배 때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거 아니고 헌금하지 마시고 그 단서를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 나는 헌금하지 마시고 이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헌금하지 마시고 이 목사님 사모님 꼭 필요한 데 쓰시고 사모님 맛있는 거 사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응? 딱 지어주는 거야.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런 복이 얼마나 있죠? 얼마나 이게 큰 복이에요.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는 거야. 야, 저 이걸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에 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게 생기품 교회에 있는 그 유땡땡 지금은 사모님인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청년 담당이었는데 야, 그 사모님이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지는 거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안지랑 곱창집에 가가지고 곱창을 먹고 있는데 콜라를 먹고 싶다 이런 거야. 근데 갑자기 주인이 그 콜라를 딱 가져오면서 서비스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다 놀랬지. 청년들이 같이 가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꺼낸 거 없고 콜라 먹고 싶다는 그 사모님이 얘기하는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콜라를 주인이 딱 갖다 주는 거야. 서비스라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서 막 그렇게 막 했었는데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 콜라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거에 있어서 사모님이 얘기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누군가 진짜 어디서 예배에서 딱 지켜보는 것 같아.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보고 있다가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딱 지켜보고 있다가 얘가 뭔가 필요하다 하면 내가 주고 싶어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뭔가 생각만 딱 해서 얘기만 딱 하면 그게 바로바로 다 채워준 거야. 이야, 그게 나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 복이 내게 더 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에어컨 필요한데요. 여름에 냉난방기.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이거 이제 겨울에 얼어 죽고 여름에 쪄 죽으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냉난방기랑 에어컨 필요한데 하나님 채워주세요 했지. 그래서 이제 전화를 주겠죠. 나 에어컨 필요한데요. 그 고민하더니만 에어컨을 주잖아요. 딱 주죠. 냉난방기를 하나 둘, 에어컨을 하나 둘 세 개인데 어디 갔지 않아? 냉난방기 2개, 에어컨 2개인가? 냉난방기 하나, 로비에 하나, 요 본당에 하나, 그 다음에 목양실에 에어컨 하나, 요 사무실 하나, 이렇게 해서 에어컨하고 냉난방기를 싹 준비를 해갖고 내 안에 딱 주는 거라. 생각만 하고 그 말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 형통이에요. 응? 전도해야 되는데 그 전도를 하면 그냥 우리가 어떻게 그냥 나가서 그냥 말로만 전도하면 전도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 물품 필요한데요. 그랬더니만 종회에서 마스크랑 물티슈랑 이렇게 전도 용품을 두 개서 보내주는 거예요. 1200장씩 1600장씩 1000단위로 나는 갈 줄 생각도 못했어. 1000장 넘는 그런 마스크와 1000장이 넘는 그런 물티슈를 우리 교회에 그냥 막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형통케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척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고, 이 교회에 헌신된 사람이 지금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기도 피아노도 그렇고 드럼도 그렇고 그다음에 싱어도 그렇고 이 섬겨줄 사람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 운영에 필요한 자원들이 물질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에게는 지혜와 영성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김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넓은 마음 교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게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복입니다. 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자, 바른 길도 마찬가지로 평탄한 길이고 형통한 길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사람이 내가 믿는 자에 대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서 자, 자꾸 이 말씀을 이상한 데다 갖다 붙여요.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직행하면서 이게 평탄한 길이에요. 자, 이게 평탄한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평탄한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굴곡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지막 때는 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탄한 길이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굴곡이 있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통케 되고 평탄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굴곡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좋아요? 아니면 이게 좋아요? 이래서 어떤 사람이 요 간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순종했으면 진작에 순종했으면 괜찮은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내 안에 병이 찾아와가지고 암이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달아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서 내게 선을 이루어 주셔서 자, 이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면서 이 간증을 하고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탄한 길인 줄 아는데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굴곡이 필요 없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을 때는 내 안에 연단이 없잖아요. 순종했을 때 내 믿음이 그대로 자라는 건데 이것을 선택하면서도 자기가 이게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평탄한 길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사모하고 여러분들도 그러면 암에 걸렸다가 나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겪다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쫄딱 망했다가 다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오세요. 이렇게 축복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평탄한 길이라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물질 가지고 이렇게 지 것으로 생각하다가 어려움 겪다가 하나님한테 드리지도 않고 네 맘대로 다 쓰다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경제적으로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복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네가 다시 경제적으로 또 회복되면서 그렇게 굴곡이 있으면서 네가 그렇게 사세요라고 축복해야 되잖아. 이게 은혜라면, 이게 평탄한 길이라면 그렇게 축복해야 되죠.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으로서 물론 오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거를 순종하지 못해서 연단이 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축복의 길은 아니고 형통의 길은 아닙니다. 형통의 길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셨을 때에 물질로 심을 것은 심고 먹을 것은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많이 심으라. 그러니까 물질 어려움은 안 겪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또 이렇게 누가 이제 100만 원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예요. 두려운 마음이 올린 거야.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필요한 돈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아시면 딱 필요한 만큼 우리가 딱 지어줬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 생기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주셨는 것은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건 뭐 내 먹는 데다가 홀라당 다 쓰면 내 먹을 것에 내 심을 것에 대해서는 심지 않고 먹을 것으로만 다 쓰면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이 물질에 때문에 고난을 겪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고난 겪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번에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우리 50만 원 헌금하자. 그래서 11조 떼고 구제헌금 떼고 난 다음에 감사헌금 떼고 이렇게 다 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성령 강림 주일 돈을 딱 떼고 나니까 남은 것은 얼마 없지만 야 근데 이 얼마 없는데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었다는 이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자 내게 형통한 이 길을 내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돈이 있었을 때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 곡식을 우리에게 거둘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줬다 했기 때문에 심을 것은 심고 먹을 것은 먹고 예? 그럼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둔다 하니까 우리는 많이 심자. 야 성령 강림 주일 때 돈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었는데 제 통장에 또 10,000원 안 넘어요 지금. 10,000원 넘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50만 원 헌금하는 거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돈이 왔을 때 100만 원을 누가 줬을 때 그 홀라당 다 먹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좋아요? 홀라당 다 먹는 게 좋아요? 홀라당 다 먹고 내일 쫄쫄 굶는 게 좋아요? 나는 이 심을 때마다 야 너무 감사한 거야. 야 하나님은 또 내가 심을 걸 또 주시네.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겁니다. 일. 예? 여러분들 세상에 가가지고 우리가 뼈 빠지게 일을 하잖아요. 목숨을 깎아가면서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자기 생명이 딱 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정해진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생명을 투자해가 돈을 벌러 댕기잖아요. 일하러 다니잖아요. 이게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게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심느냐가 이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이걸 해가지고 수백만 원, 수억, 수천억까지 막 1조 막 이렇게 해서 막 사람이 돈 단위가 커지니까 막 자기가 많이 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에 하나님 보셨을 때 너 이거 가지고 뭐 했냐? 이건 거예요. 이게 일한 것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뭐 했냐가 일을 한 거예요. 일. 자,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막 뼈 빠지게 했는데 이게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일했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그 돈이 우리가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준 우리가 번 돈이 아니고 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일했냐 이건 거예요. 100만이 있더라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 드리는 거예요. 딱 드리고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50만 원치 내가 일을 한 게 되잖아요. 일을 한 게 되잖아요. 50만 원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 일 열심히 했네 하고 그럼 주시잖아. 또 일당은 또 주실 거 아니야. 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러 너한테 돈을 주시겠냐? 일당을 주시겠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일한 만큼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믿음은 아닙니다. 조그만 것부터 하나님한테 많이 드리기를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아까운 마음이 들 때 더 엎어서 드리세요. 이번엔 참 감사하더라고. 아까운 마음이 안 들더라고. 50만 원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었으면 내가 이게 100만 원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운 마음이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11조 떼고 구제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성령 강림주일 그 감사헌금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사모님하고 영화도 안 불어보고 응?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애들 또 이렇게 장 봐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먹을 것도 이렇게 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는 풍요로워요. 우리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한 푼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형통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많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분량만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나는 여기를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갈등을 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청년 때에 처음에 내가 이제 7,000원이 내가 있었는데 이거 헌금을 하면 내가 집에를 못 가는 거야. 왜냐하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이렇게 1시간 반을 내가 가는 되는 그 거리를 교회로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이 돈을 내면 집에를 못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하니까 이게 다 드려라 하더라고. 줄 수가 있나? 내 집에를 못 가는데 현실적으로. 근데 못 가면 못 가는 그 하나님 다 드립니다. 탁 하고 났더니만 목사님께서 날 집으로 태워주시더라고. 무슨 손이요? 버스 타고 갔으면 1,500원만 냈으면 갔는데 목사님 집을 태워주시더라고. 그래서 또 집에 갔더니만 어떻게 해요? 외삼촌이 전화 오더니만 야 너 교회 간다며 10만 원 주시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또 한 게 야 그래 축하한다. 이건 뭐 쓰지만 교회에 또 꼭 헌금하지 말고 꼭 교회에 헌금하지 말고 니한테 쓰래 이 말에 딱 하는 바람에 제가 이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야. 교회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헌금이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란 얘기가 들리고 헌금이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딱 들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제가 다 드릴게요. 10만 원 딱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외할머니가 그 다음 주에 전화 와가지고 동수야 요새 학교 간다고 고생 많지 하면서 또 돈 또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단서를 다는 게 이거는 헌금하지 말고 교회에다 내지 말고 니 쓰레 이렇게 딱 그 얘기 말하면 내가 알아서 잘 쓸 건데 얘기하는 바람에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교회란 얘기가 나오고 이 헌금이란 얘기 나오는 것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게요. 딱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딱 내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권사님이 우리 써라고 이제 목회자들이 개척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 나는. 개척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라. 그것을 자기가 개척교회를 섬겨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 힘든 걸 하니까 꼭 헌금하지 말고 교회에다 하지 말고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쓰라. 이 말을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속삭이는 거예요. 동수야 너의 그 간증이 진실된 간증이냐. 하나님 앞에서 헌금 얘기하면서 교회 내지 말라 했을 때 네가 하나님께 드렸다며 딱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개척교회 교회 목사라서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들어서 내 먹고 다 쓰면 그러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겠습니다.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통한 길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등이 있어도 저는 이 형통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내가 먹고 살면서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이게 평탄한 길인 줄 알아요. 형통한 길인 줄 알아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것을 핑계거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형통한 길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형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형통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중에 한 개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맞춰주던가 내가 하나님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맞추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똑바른 길은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자,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감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평탄한 길이 되던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엇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게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을 바꾸셔가지고 내게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맞추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맞춰줄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돌이킬 것까지 연단이 있잖아요. 이거는 평탄길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길이 있잖아요. 있었을 때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내 안에 평탄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줬다고요? 형통한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불순종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안 돌이키면 평생 연단이에요. 그게 무슨 형통이야.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딱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고 아멘. 요셉도 그랬고 그 인생에 얼마나 굴곡이 많아요. 종으로 팔려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요셉은 종으로 팔렸어. 여러분들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적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봤어. 간수장에게 그렇게 부탁해가지고 당신이 복직하실 때에 나를 꼭 기억하소서 해서 그래 술 맡은 거는 그래 알았다 내가 기억해줄게 해서 딱 했는데 나가가지고 복직되니까 지가 살아났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요셉은 홀라당 까먹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 형통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형통이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형통케 되는 여러분들 복을 받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 창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질의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막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이라 했을 때에 우리가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물질의 그 축복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많고 적으면 여러분들 신경 쓰시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많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짐에 따라서 이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원 있었을 때 1000원 있었을 때는 헌금할 수 있잖아요, 쉽게. 근데 내 안에 100만 원 있고 1000만 원 있을 때는 그 헌금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응? 그렇게 되면서 왜 그러냐면 이 물질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면 네가 저주받을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해서 니한테 100만 원, 1000만 원, 억을 줘봤자 너는 네 먹는 데 쓰고 네 할 거 다 하고 네 하나님과 전혀 없이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네 영혼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부어주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가난해요? 여러분들이 돈을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네가 그 물질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못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성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권도 달라, 물권도 달라 했을 때 우리가 돈 달라는 그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돈의 물질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는 것이 바로 이 물권에 대한 기도란 겁니다. 물질에 대한 기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얘는 보니까 얘는 100만 원을 줘도 100만 원 정도 주면 얘는 그래 감당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 100만 원 준 거예요. 윤석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집회를 한번 갔다 오면 몇십억 단위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전혀 이걸 관심도 없잖아.
그러니까 야, 이 친구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 막 10억, 100억을 주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쓸 수 있겠구나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의 규모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자, 아브라함에게도 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이 영적인 복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 물질의 복입니다. 창성하게 하시며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에게 주고, 리브가에게 줬는데 이게 누가 줬냐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복을, 물질의 복을 리브가에게 주고, 또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고, 그래서 물질의 복이 많이 받아서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 했을 때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100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뜻대로 사용하고 내 것이라 사용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고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100억이 있더라도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자식의 축복인 겁니다.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라 했을 때 아들을 낳는 그것도 있지만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 야곱, 유다 쭉 내려가서 다윗, 솔로몬 쭉 이렇게 또 내려가서 또 마침내는 누구가 태어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 믿음이 계보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비현실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 받아 누리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네 씨로 말미암아. 자,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주시는데, 자,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게, 그래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자 쭉쭉쭉쭉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누구까지 갔나 하면 자 예수님까지 왔다 했어요.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영적인 자손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자, 예수님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이 영적인 계보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네 씨,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든 상관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믿음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고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 놀랍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그래서 예수님 계보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그 예언도 이루어졌잖아요.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님께서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축복이란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자 상속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됐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이 상속자가 되게는 이 법이 합법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에 복이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자, 이 상속자가 되는 그거. 자, 이 믿음의 복이 누구로부터 이어졌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이어졌는데, 자,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자, 은혜에 속하기 위해 이제는 믿음으로 되나니. 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보세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구약에 있어서 할례 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에 속한 자, 믿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똑같은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독자를 하나님 앞에서 다 주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가장 아끼는 것을 바쳤을 때에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우리의 독생자를 주셨을 때에 이 믿음에 속한 자는 자, 똑같이 자,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는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니, 자,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미암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을 때도 아브라함이라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했을 때에 자,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치라 했을 때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라 했을 때 자기의 육신까지도 다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년에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자, 이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인정을 받고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복이라 했을 때 형통케 되는 복도 있고 우리의 물질의 축복이 있고 자녀의 축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축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케 되는 복이라 했는데 이 형통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형통하게 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오는 고난을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그 피할 길로서 핑계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빨리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다시 돌이키게 되는 그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대로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그다음에 영적인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복까지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다고 하는 것처럼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를 통하여 복이 또 흘러가는 그 복도 우리가 다 함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짐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